자, 다시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을 누가 주는가? 마귀. 평안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신학교 시절에 청계산에서 아주 어두컴컴할 때에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두려움이. 그래서 2시간 다시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아주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방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 은혜로 이 반장을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2학년 때 학교 회장단 선거가 있었어요. 저는 현재 지금 반장이기 때문에 회장단에 출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제가 만족했었고 신학교 동기 2명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17기도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노우 했습니다. 노우. 왜? 매일 제가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고 성경책을 하루 10장 이상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우 했는데 동기가 17기도회 할 동안에 성경책을 읽는데 하나님부터 계시가 왔어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 내 몸을 여호와께 드리라. 나시린의 서원을 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회장단에 출마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가 온 것도 제가 노우 했습니다. 노우. 왜? 제가 회장단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 계시가 오는데 막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여기 보니까 신명기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여기 보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보시오. 이렇게 제가 막 친다라는 그 말씀에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그래서 나는 싫지만은 억지로 그냥 출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출마하려고 마음에 딱 결심을 했는데 우리 신학교 여동기가 출마하지 말라고. 출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엔 내가 출마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출마했다 해보세요.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마귀 계시를 받고 회장단 나온 사람으로 그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누가 준 계시냐? 마귀가 준 계시, 마귀가 준 계시. 그래 막 두려움이 오고 이게 전부 다 그거거든요. 두려움이 오고 막 이게 전부 다 마귀 계시다, 마귀 계시. 그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계시가 와도 툭 잡으면 안 된다고. 이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어떤 계시가 오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아, 그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막 그런 교만해지고 내가 막 이 계시를 받고 막 사는 교만해져 가지고 막 내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하는 말씀이 막 임해요. 얼마나 그 두려워요. 교만해지고 자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막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이러면은 볼 것 없이 마이가 죽어요. 딱 거절해버렸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시는 여러분 대신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마귀 계시 받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특정 사랑교회에 신학생 하나가 본인은 세계적인 주의종이래. 바울도 우습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선 목사도 우습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신학생이 그 목사가 얼마나 그 연단받고 그렇게 목사가 되는데 그걸 우습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 계시를 받고 특징이 보면 두려움과 아주 자고한 것, 교만해진 것 이거잖아요. 그래 결국 신학교에서 잘려버렸어. 그리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이게 바로 두려움과 근심이에요. 두려움과 근심. 최진실이가 왜 자살했는데? 그 우울증 때문에. 막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그리고 정두원 의원이 왜 그렇게 자살했는데? 두려움이 오고 근심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근심의 우울증이 온다면 기도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 봅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자라는 제목을 함께 했는데 욥기 33장 14절 욥기 33장 14절 자 봅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뭐냐? 아주 너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꿈의 특징이 뭐냐? 희미하다, 희미해. 꾸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마귀가 주는 꿈은.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게 꿈을 버리게 하려고.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꾀를 버리게 한다. 꾀가 뭐냐? 사람의 생각. 한마디로 내가 했다. 내가. 마귀가 잘하는 음성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기 보니까 이는 사람을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을 교만을 막으려 하시며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고 그것이 교만, 구덩이. 내가 했다면 그 교만이잖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 겸손이지.
내가. 그래서 왜 하나님 꿈을 주시는가? 내가 했다는 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교만 때문에. 교만 잘못하면 멸망받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중에 그 뚜렷한 꿈이 있죠. 그게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 요셉이 보니까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부모, 해와 달은 별이 부모입니다. 부모하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이게 애국의 국무총리 된다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 꿈대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게 한번 보세요.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냥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보시오. 내가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신학교 시절에, 고등부 교사 시절에 술과 담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말하는 제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말하는 제가 술, 담배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졸지에 끊어버렸는데, 직장생활 자체가 술, 담배로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왕따 당하잖아요. 왕따. 그것을 이기기 위해 매일 여의도 순공교회 밤 철야 9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철야 기도를 했는데, 매일 직장에 마치고 나면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 철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지혜가 임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임해가지고 꼭 승리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날 또 철야 기도를 하고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됐는데, 그날 저녁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동성연애하는 그 군인들이 2명이 탔어요. 그래 막 몸을 만지더라고. 나는 그래 지혜스럽게 가만히 있었어요. 한 명은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막 견디지 못하니까 몸을 갖다 막 뒤척이고 막 괴로워하니까 막 작살총으로 쏘아버려요. 불을 떨면서 죽더라고. 그리고 이 기차가 한강 부근으로 이렇게 갈 때에 제가 그 2단 옆차기로 그냥 차버렸어요. 한 명이 그냥 한강변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도 그냥 발로 차버렸는데 푹 치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와, 내 호주머니에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아? 돈이 가득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이렇게 무사히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뚜렷하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꿈이. 이런 꿈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또 그 기도원 그 사역 시절에 꿈에 보니까 아주 청년인데 아주 미남이에요, 미남. 그리고 저를 향해서 그 막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요. 보는 순간에 야, 예수님이다. 딱 이렇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머리가 그 악한 머리로 바뀌었어요. 악한 머리로 바꿔져 버려요. 그때 내가 알았죠. 이 마귀 새끼다, 마귀 새끼. 믿으면 안 된다는 게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도 뚜렷하고 마귀가 주는 꿈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인지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꿈은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바꿔주셔요. 그럼 마귀가 주는 꿈, 그 희미하고 뭐 뚜렷하지 않고 그 안 좋은 그런 꿈들 있잖아요. 그런 꿈도 하나님 바꿔달라고. 삶 자체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내용도 바꿔줘 버려요.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저는 고등부 교사 시절에 주의종이 그렇게 부러워요. 고등부 교사라는데 그렇게 주의종이 부럽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주의 종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머리를 잘래 흔들어요. 아이고 그 고생의 자리를 어떻게 가겠느냐고. 다 거부해요. 결국에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종이 되었는데 제가 면접 때 여의도 순복음의 부목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순복음교회에 지원했느냐고. 마음의 소원 때문에 그랬다. 마음의 소원. 그게 딩동댕 합격한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정확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난 다음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올라와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이게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이게. 로마도 봐야 돼. 이게 마음의 소원. 결국 사도 바울도 로마행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마귀가 주는 소원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툭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도 마귀가 주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덕정 사랑교회 남아공 갈 때에 그때 제가 그 교회 이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죽었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남아공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고. 우리 동아인님 죽음 미스가 장례식 때문에 그때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시골 목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되더라고. 남아공은 다 시골이거든, 시골. 그래가지고 시골 땅 구입하는 방법, 텃밭하는 방법, 각종 온실 만드는 방법,
시골 화장실 만드는 방법. 근데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해왔는데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의 소원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오랫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시골 목회가 턱 붙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 오랫동안 기도해보면 성령께서 잘못됐다고 그 마음에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깨닫게 되는 날이. 이 마음의 소원도 보세요. 마음의 소원도 마귀가 주는 소원도 있고, 그리고 꿈도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평안이냐 두려움이냐 근심이냐, 이것으로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자 봅니다.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확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 땀에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렇게 되고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시 동안 또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러 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내버려 두고 또 가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확신이 올 때까지. 여기 벌써 확신이 왔잖아요. 자, 됐다. 이 제자들이 오셔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보세요. 이제 확신이 넘치는 거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 확신이 올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확신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 한 방법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 교회 개척할 때, 중국 조선족 여자 딸 하나가 그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고민을 했습니다. 첫 성도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굉장히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저 딸을 먼저 방기도 받게끔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왜? 방언받으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내쫓거든요. 방언받아가지고 랄랄랄라 하면은 마귀가 쫓겨나가요. 그래갖고 확신이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확신이 없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확신이 없을 때, 오랫동안 기도를 해보면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반드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확신이 오지 않을 때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끝까지 기도하려면 확신이 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도 그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신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네. 이 보시오. 말씀이 생각났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에게 말하시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다고 널 청구하시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했노라. 이게 무슨 말인 거야? 그래? 사단이 베드로야. 이제 사단이 너를 공격한다. 이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래? 주여 내가 죽는데도 오게도 쫓아가겠나이다. 오늘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나오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고교에서 방언기도를 갖다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사회 갈 때 그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방언기도 하고 끝나면 그 성경책만 가지고 가면 돼요. 뭐 구태여 뭐 말씀 전하려고 생각 안 해도 돼. 성경만 갖고 가면은 알아서 척척 이 말씀이 생각이 탁탁 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구 집사 중에 한 분이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자녀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교통사고 일어나가지고 면허증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이 집사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그 면허증 상실이면 직장을 잃은 거야. 직장을. 생계를 잃은 거예요. 생계를 잃어. 생계가 끊겼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나누고 그분이 다니엘 21일 작성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21일 작성기도. 근데 제가 그날 방언기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 그 문지방을 딱 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거기에 있는 그 집사님이 내한테 말씀, 이렇고 저렇고 말한 적 없어요. 아무것도 말한 거 없어요. 자기 아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 그 가정에 문지방만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에스라 1장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지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온 나라를 해방시켜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70년 만에.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문제를 해방시켜라 이 뜻이요. 이스라엘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가가지고 오늘 이 가정에 있는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이. 난 잊었어요. 그 말씀 전하고 뭐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집사를 갖다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즉시에 이런 사고가 있는 자는 교통 문제 다 사면해주라고. 그래서 다 사면을 받고 이 아들도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면허증도 다시 회복되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 기억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그 매년 보면은 해외로 보면은 그 선교 유행을 떠났어요. 그날도 그 대만 선교 유행을 이렇게 떠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맡은 역할이 뭐냐? 로마 병적, 로마 삥띵이라고 하는데 대만 말로 로마 삥띵이라고 부르는데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후배한테 이렇게 그 역할을 물려주는데 후배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일이 하나님 일인데 이 정말 어떻게 하나? 말 잘 들으면 관계없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온유하게 징계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제가 무슨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온유하게만 대했어. 아, 왜 그러냐고. 잘 대해주고. 그냥 온유하게만 대했어요. 온유하게만 대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이제 나중에는 제 말을 순종을 하더라고요. 오늘 나오신 이처럼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하나님 역사가 아니야. 덥석 붙잡으면 큰일 난다고. 그거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동안에 그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실 때 그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를 이렇게 가뿐하게 들어 올려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박사입니다. 박사.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말씀으로 당하지 못해요. 마귀를.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 말씀으로조차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마귀가 말씀을 주고 이럴 때는 막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이. 평안이냐 두려움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는 여러분 되신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말씀을 주잖아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마귀가 준 음성이거든, 그게. 근데 그걸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덥석 잡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을.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7절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자,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스라엘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하루 종일 그 재판에 그냥 걸려가 있어요. 하루 종일 재판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모세의 장인이 이들어가 그 선하지 못하다. 왜? 지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해 준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해결책으로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득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명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보세요. 방법을 제시해 주잖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거. 지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보시오. 제가 이렇게 젊은 청년 시절에 우리 사모 만나기 전에 그 전도사 여자 동생인데 그 만나니까 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또 결혼을 하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제가 그 머리를 갖다 팍팍 깎고 울면서 가는 울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결혼하면 안 된다고. 결혼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 기도원 보시, 기도원. 사사 기도원. 자기는 그 300명 군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디안은 10만 군사거든. 기도원이 막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잖아요. 네가 좀 내려가서 미디안 10만 군대 그 진친대 가서 거기서 하는 음성을 들어보라고. 그 기도원이가 자기 종자 한 명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 보초를 쓰고 있는 두 명이 한 명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내한테 굴러와가지고 여기 있는 진이 다 무너지는 걸 봤다고. 보리떡이 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떡.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굴러와가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이 막 용기 백배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군대잖아. 하나님의 군대. 그 300명을 가지고 막 공격했는데 미디안 군 10만 군대가 다 무너져. 이게 뭔가 지인들이 말이나 꿈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인해도 불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지인들이 말이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극규한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극규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앞에는 홍해가 가름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극규한 환경이다. 극규한 환경. 그런데 보시오. 쫙 하고 길이 열려버려요.
홍해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서서 마시지를 못해요. 말이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다 죽어야 되고 다 죽잖아요. 광야에 물이 생명인데 이스라엘 가보면 물 한 방울 없어요. 광야에 나온 지 4일째인데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 물이 서서 물에 독이 있는데 어떻게 마시냐고. 근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으니까 닳아져 버려요. 그 나뭇가지가 뭐냐?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극경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가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 나올 때는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깨에서 나왔는데 이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큰일 난 거야. 광야에 죽어야 되잖아요. 밀가루 다 떨어져 버려.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만 하늘에서 만나가 그냥 땅에 떨어져. 만나가 뭐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극경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추구한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게도 분별해야 된다. 평안이냐 근심이냐 두려움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귀 역사냐 하나님 역사냐 분별하는 방법은 평안이냐 두려움이냐. 그래서 분별하는 방법은 여기 보니까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마귀도 꿈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 마귀도 마음의 소원을 주는 경우도 많다.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확신. 한 문제를 나누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보면 마음에 확신이 오른다. 확신이.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므로 말씀이 생각날 때 근심과 두려움이 오느냐 그 마귀가 주는 거다. 평안이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마귀가 줄 수도 얼마든지 있다. 그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지인들의 말이나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경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꿈이든 마음의 소원이든 확신이든 말씀이 생각나므로 지인들의 말이나 꿈을 통해서 극경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역사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냐 그걸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돼. 무조건 탁 받았다가는 인생 낭패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평안이냐 두려움이냐 근심이냐 이것으로서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거 마치고 헌금하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이 물질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몸에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신속하게 회복하게 해주시오. 제가 주님 사역에 다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의사를 통해서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빨리 발견해서 아버지 몸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주님께 역사해 주심을 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나무들 100% 다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100%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